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길을 향하여 나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오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 한가득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저희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오늘 본문의 전절인 4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선적으로 닮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4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필요하고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시면 믿음의 여러 가지 더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할 것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은 뼈와 같은 거예요. 뼈. 그러나 온전해지려면 뼈 위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놓이고 피부가 덮여야 되죠. 그래야 온전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5절과 7절 사이에 언급된 것들이 믿음에 더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인격이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하지만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본문 8절에 믿음의 다른 것들이 충분히 더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의 다른 것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게으르게 된다는 거예요. 즉 행함 없는 믿음, 열매 없는 자, 즉 선한 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결코 닮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본문 9절에서 믿음의 다른 것들이 더해지지 않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맹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맹인,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요 결국 믿음의 다른 것들이 더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지 못하면 영적 안목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것들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9절 한마디에서 말하듯이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즉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그 죄인의 삶을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믿음의 다른 것들이 더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지 못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다른 것들이 더해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비로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 닮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사이에 베드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5절을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로 더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덕입니다. 근데 여러분 덕이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덕이란 건요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할 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비슷한 것들을 두신, 즉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바로 양심과 양심에 붙어있는 마음인 거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 이 땅의 상식이 되고 또 도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의 마음, 인격을 원형대로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믿음 있습니다, 뭐 믿음 있습니다 해도 외양으로는 몰라요. 그게 무엇보다 무엇을 우리 안에 회복시킵니까? 양심,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살아나지 못하고 양심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두 번째 뭐죠? 덕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지혜를 가리킵니다. 즉 통찰력을 가리키는 건데,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훗날 마지막 날에 공중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나라를 선하게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안목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 이 지혜, 통찰력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이 지혜, 통찰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셋째로 지식에 뭘 더하라고 하죠?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절제가 뭐죠? 신앙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탐욕을 누르고 조절하지 못하면 성령이 가르치는 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지식으로는 믿음을 알지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제 넷째입니다. 절제에 뭘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끝까지 참아내는 걸 말하죠. 믿음의 삶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100m의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끝까지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그 완성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거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끝내 그 자리에 서 있는, 바로 참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인내에 뭘 더하라고 합니까?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낳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훈련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지만 우리에게 그 경건이 나타나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하여 우리 안에 바로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훈련,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에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삶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 더해져야 될 마지막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으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의 삶이 완성됐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과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제대로 보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더해져야 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기하게 나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며 경건과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입으로만 믿음을 외우는 자가 아닌 그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가는 일들이 있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분별하며 온전히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한 주의 삶이 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공공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주께서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의로운 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셔서 힘껏 밀어주시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힘이 되어 주셔서 새 힘으로 더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더욱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청년부가 동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목회자와 그 모든 일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으로 또 믿음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